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개 교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7개에 주신 말씀은 전 세계에 주는 말씀이고 전 세대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300년의 선교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고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바로 서면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라는 단어와 아델푸스라고 하는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형제를 사랑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뜻조차도 선교 시대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화폐의 디자인도 열린 문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문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복음적으로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타락했던 복음, 왜곡했던 복음, 감춰진 복음이 복음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그런 시대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선교 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에 의하면 1792년 이후 전 세계는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 시대가 지나면 자연히 어떤 시대가 오는가?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 같이 종말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가 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의 의미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는데 그들 102명이 시작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윌리엄 켈리 선교사가 들어갔고요. 아프리카로는 리빙스턴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암흑의 시대를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중국은 모리슨과 테일러가 들어갔고요. 우리 한국은 언더우드와 아펜스 같은 선교사가 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꽃을 피웠습니다. 버마는 차슨 선교사가 들어갔고요. 일본은 헤븐 브라운도 윌리엄스 박사 같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한 그 나라는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교주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온 세계가 모아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 대국은 한국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선교의 주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인 기업과 인물들이 나올 것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 그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나온 것이 역사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아니 산남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열정과 비전과 꿈을 꿔야 됩니다. 선교가 뭐냐? 20세기 최고의 선교학자 보에티우스는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가 뭐냐? 이방인을 회심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언행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에 선교의 열린 문을 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선교할 때라는 것입니다. 산남교회 역사를 잘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역사가 있었는가? 선교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가? 선교의 비전을 가졌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선교에 둘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기업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한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베 족속인 유럽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은 선교의 복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은 경제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리더십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선교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를 대표하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실하지 않았더라면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룩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과 진실이 없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과 진실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를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과 진실이 없어서 선교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산밖에 없고요, 지하자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질서의 나라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 여자 안내자가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존중이 있고요, 질서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어느 마을이든지 두 수장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수장, 면이면 면장, 시면 시장, 그 마을의 정신적인 수장은 언제나 목회자가 있는데 이 쌍두마차가 마을과 시와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 속에, 삶 속에 이 신앙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도 시장과 목회자를 똑같이 해주고요, 인격적인 대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 교회 상황을 들은 목회자들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한국에서 목회 생활하며 지쳐있던 목회들이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할 수 없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스위스는 이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스위스 남자한테 결혼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나라지만요, 산천이 깨끗하고 바다도 깨끗하고 마을도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정말로 삶 속에 진실과 거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소득이 86,000달러입니다. 스위스는 경제적인 부는 물론이고 정치적 안정은 물론이고 사회적 질서, 시민 자유의식이 아주 높은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는 거룩과 진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나라에 다윗의 열쇠를 주사 열린 문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무엇을 선교해야 할까요? 거룩을 선교하고 진실을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선교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릴 때 선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 내 것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거룩과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외쳤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거룩과 진실이 있어야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면 다윗의 열쇠를 주시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핸드릭신 같은 주석가는 하나님 나라의 지고한 능력과 권위라고 해석했고, 우리나라의 이상근 박사 같은 분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했고, 이광복 목사님 같은 분은 천국의 입장권이요 구원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고한 능력과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오직 예수를 우리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고 구원권을 갖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린 문은 말씀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선교의 문이요 복음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을 열어보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보세요. 선교의 마인드의 문을 열어보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 위에, 여러분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 여러분들의 비전 위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은 나라, 선교의 문을 열은 나라, 복음의 문을 열은 국가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눈을 씻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이 17세기에 복음의 문이 들어갔더니 국민 소득이 그때 당시 17세기에 그때 당시 화폐로 3만 불의 국민 소득을 올려야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18세기 네덜란드에 복음의 문이 열렸더니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강대 부국이 되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복음이 영국의 문을 두드려 영국이 복음의 문을 열었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복음의 문이 열려 선교의 문을 열었더니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했더니 세계 리더십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21세기는 한국이 선교 국가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한류가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G7 국가가 되었는데 현 정부의 잘못 때문에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교회 탄압, 교회 축소, 교회 분고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린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에 절대 항거하고 우리는 교회가 잘 예배가 되도록 확대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열린 마음과 띄어진 생각과 열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선교가 가정에 사는 길입니다. 선교가 자녀를 살리고요. 선교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사고형이 있답니다. 균합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연역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균합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요, 철학적인 사고요, 과학적인 사고요, 계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재느라고 계산을 하고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전진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역법적인 사고를 가진 교회는 선교 비전과 꿈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덤벼듭니다.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쟁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물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 배반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 배반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와 능력을 절대 배반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 배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청산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복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WCC와 NCCK와 WEA가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순수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시험을 면케 주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비처를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요, 세상 일에만 몰두한 자들,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왕국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하실 때에 시험을 면케 주셔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7교회 중에요,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교회는 2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와 오늘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선교 시대를 상징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상급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가? 순교하는 신앙, 순교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금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썩지 않는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가? 교회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죽여야 되고 내 영광과 내 나라를 죽여야 천년 왕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까? 선교하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면류관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굳게 죽게 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기둥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의 예비체인 교회를 굳게 잡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붙들다 떠내려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 붙들다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들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이기는 자에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는 축복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테두리 같은 역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대들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십자가 들면정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코 나가지 않게 하리라. 성전에 있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결코 내가 너희를 나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선교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가, 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열린 문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능력과 권능을 가졌습니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 자녀의 문, 축복의 문과 또는 모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